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치 믿음과 행함을 대비하면서 행함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풀어낸 책을 말하가 한다면 단연 로마서일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주 복음적으로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대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처럼 복음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책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책이라기보다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칭의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구원의 성화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자기 심령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은 세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신뢰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세상 속에서 쓰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이 영적인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그 믿음의 씨앗은 우리의 영적인 삶, 즉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열매를 바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행위는 뭡니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은혜로 통해서 변화받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행위들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굉장히 자기 심연적이고 율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는요, 긍휼함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판단을 자꾸 하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불편함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쪽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삶의 모습에는 뭐가 아니면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게 된 건 이유가 있지 않는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품어줘야겠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 겸손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단호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겠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당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지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헛것이라면, 거짓이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한 천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 헛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둘은 구약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 삶에 전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죠.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그래? 잘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삶의 열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가짜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네가 이렇게 헛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결국 허탄한 인생일 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행위를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삶으로 배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귀한 윤리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행동이 바뀌면요,
아주 조그만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바뀐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루지 않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면 사람들은 인지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구나. 방향이 바뀌었구나. 인생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알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행위가 없을 수 있겠느냐, 열매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는 내면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를 야고보는 구약의 예를 통해 들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변화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됐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의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수로 본다면 12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시작됐다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에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22장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넌 그전까지 믿음이 없다가 22장에 가서 넌 이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서야 네가 네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꺾어내리고 나만 바라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꺾여져 있는,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 실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포용해 주는 마음들, 그들을 안아주는 마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남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재기와 또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뭐냐면 긍휼의 말입니다. 긍휼의 말.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긍휼의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기생 라합에 관한 또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자,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자를 살려준 것을 예를 들어서 그의 믿음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쭉 얘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하나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봤으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 죄된 본성에 남아 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이 덮여진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스스로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내적으로 싸우면 그 고민과 갈등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